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세상에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질병이 없는데 세상에는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 보니까 질병은 천국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원이나 의사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의사였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연구를 많이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하혈을 하면서 고생했던 여인이 있는데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렇게 고치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살아온 삶 자체가 괴로움이었고 가진 돈을 다 허비할 때까지 고치려고 다녀봤지만 효험은 얻지를 못하고 병은 더 중해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또 자신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많이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에서도 자유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소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옷자락에 자기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는 낫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누구도 고칠 수 없던 질병에서 해방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의 믿음대로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정말 난처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100%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그냥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0장 1절에도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너희는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모든 병을 낫게 해주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줘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가지고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죄값은 뭘로 지불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값은 죽음으로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나타나신 이유도 우리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그분이 지으신 자녀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으신데 어느 순간에 가장 흉악한 죄수로 몰렸습니다. 죄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판결하지는 않거든요. 사회에 두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손해를 많이 끼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정말 폐인 중에 폐인이다. 이런 사람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라고는 지은 적도 없는 예수님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죄명을 씌워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모의가 시작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제자들이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말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몸으로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야 된다고 한 말씀이,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막아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셨지만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이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결과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하고 고통하면서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통증으로 고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얻었고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시고 어떤 한계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 것 가지고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상황에서 너한테 필요한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슨 일을 만났든지 염려를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않았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염려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하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해 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웃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아뢰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요.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걸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황을 가지고 크게 막 풀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한테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참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는 종말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살아가는 문제가 점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생태계가 걷잡을 수 없도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에 심지어 같은 동족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따지고 보면 동족인데 전쟁을 하고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온 세상이 힘듭니다. 소사에서 원정동까지 전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개통이 안 되는 것은 전쟁 때문에 열차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열차가 없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일을 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일찌감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금부터 염려하는 게 현명할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나이가 많아져서 큰일이고 세상이 끝자락이라서 모든 게 힘들어져서 큰일이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는 그건 염려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실한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구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구하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크게 한시름 덜었지 않습니까? 그럼 별로 기도할 것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기도해야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떤 사탄이 나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못하게 말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키셔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을 구원해 주시도록 모면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생명에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위협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없다는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끝자락을 잘 보면 형벌을 받으시는 과정에 온몸이 으스러지고 뼈도 무너지고 살점에 찢겨나가는 채찍을 모질게 맞으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맞으셨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낫는 건 질병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채찍으로 온몸에 다 받아내시면서 내가 너희 대신 다 아파버릴 테니까 너희는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다 손을 써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질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다 아파버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그 다음 절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때로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다 먹었습니다. 이 몸에는 대상포진 그 흔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몸이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찾아가 가지고 진료를 다시 받았는데 그 몸 상태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약을 한 알도 더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뿌리가 뽑힌 거고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대체 왜 대상포진에 걸렸고 의사는 나았다고 하는데 왜 저는 아픕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다녔어요. 나는 비타민 C밖에 먹은 게 없는데 건강 상태 그 검진을 해봤더니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대상포진으로 이렇게 고생할까요? 끝에 말씀드릴 때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비타민C 먹어서 건강하다며?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 사라졌어요. 회개하자마자 사라졌어요. 때로 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알게 해주시고 말씀드릴 때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백 믿고 손 얹는 거고 주님을 믿고 손을 얹었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질병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질병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오셨느냐고 오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참아서라도 말을 할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돼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 가까이 서시더니 누구를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를 꾸짖었는가 봤더니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순식간에 회복이 돼서 수종을 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서로 손을 얹고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질병을 꾸짖어서도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열병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으셨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 예수님이 어떻게 꾸짖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3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말씀을 보니까 간단하죠. 뭐라고 꾸짖으셨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꾸짖었다고 하면 막 야단을 쳐야 꾸짖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뭔가 말을 자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기 위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꾸짖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꾸짖는 것은 일종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꾸짖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왔고 배는 잠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서 38절부터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무슨 꾸짖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꾸짖음은 막 호통을 치고 그래야 꾸짖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부당하게 와 있는 그 부당하게 역사하는 영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자체가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는다고 해서 우리처럼 잔소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었을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겠죠. 열병아 떠나라 했든지 아니면 떠나라 했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렇게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아라, 진료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우리는 무슨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질병을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부당한 침입자를 가라고 하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병에서 자유케 하는 일은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는 일은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떠나 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 이걸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꾸짖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나타나든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지 그때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짖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꾸짖을 수 있습니다. 비염은 떠나라든지 비염은 가라든지 비염을 딱 생각하면서 가 그러든지 근종은 사라져라 모든 부작용은 사라져라 어지럼증은 떠나가라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럴 게 아니라 어지럼증은 떠나
우리는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러지 않은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로 반응하는 거죠. 가! 허리 아픈 증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떠나갈 때까지 하겠다.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떠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갈 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가! 그러니 가. 그러다 보면 진짜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통증을 가지고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힘든 증상이 올 때마다, 아프면 아픈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가 그러는 거예요. 가. 누가복음 4장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질병이든 통증이든 증상이든 가라고 하면 떠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지신 권능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가 하는 모든 것들을, 원수가 가져다 준 나쁜 것들을 꾸짖음으로써, 호통침으로써 다 분리시키고 떠나가게 함으로써 치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할 바를 오늘 배웠사오니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